네,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라. 한 번 더, 성령님을 갈망하라.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했던 성령 수양회가 이제 이번 주 영산수련회에서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이번 성령 수련회에도 은혜의 동산을 하는 분만 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 원하는 분, 사모하는 분은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왜 이 성령 수양회에 1년에 3번씩 하는 이 수양회에 매번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이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사도 바울이 갔는데 거기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성도들이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희멀건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이제 듣지도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 그동안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이 12명쯤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에베소에 모였던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왔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여럿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다녀도 세례받고 해도 요한의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올라가서 성령을 받자고 이제 이런 성령 수양회를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있는데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고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운 자고 열심으로 이제 예수에 관해서 말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자고, 근데 너무나 아쉽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데 성령으로 아는 게 아니라 배워서 지적으로 아는 성경이고,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모태신앙이고 일찍 어린 나이 때부터 교회를 갔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고, 예수에 대해서 전도도 하는데 예수에 관해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는 말은,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도 알고 그분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그분이 성남시장을 했다는 것도 알고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을 했다는 것도 알고 당대표를 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 대다수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대통령에 관해서 아는 거지 그분을 실제로 만났거나 그분과 교제해보지는 않고 그분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에 관해서 듣기는 하고 교회를 일찍부터 나와서 많이 들었고 성경에서 보기는 해도 실제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고 주님과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고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은 아볼로가 그 당대 지도자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인데 목회자인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에 관해서는 많이 배워서 가르치는 위치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은 아무리 받아도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를 누가 조용한 곳에 데려갔냐면 장막을 깁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리고 가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초대교회에 이 아볼로가 굉장히 귀한 일꾼으로, 성령 받기 전에는 그는 아주 뛰어난 자였지만 하나님이 쓰시질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아볼로를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는 초대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꾼이 되어진 거죠. 이처럼 교회에 나와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에 관해서만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 히브리어 야다로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실제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북한의 평양신학교가 섰을 때 교장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마펫 선교사님이에요. 마펫 선교사님의 글에 보면 물로 세례를 주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게 해 주옵소서. 물 세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3년, 1904년 한국 교회에는 물 세례만 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1904년 11월에 미국에 선교 편지를 쓰면서 한국 교회 신자들 속에 인사가 있는데 보통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일반인들의 인사인데 반하여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은 만나면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그 인사가 1904년 11월에는 선교 편지에는 한국 교회 신자들은 만나면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이 질문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성령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온 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첫 발을 디딤으로 이 땅에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것은 평양 장대은 교회에 1907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885년과 1907년도와는 갭이 22년 동안은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지만 이 복음 증거가 너무 미미했고, 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어서 아주 희미했다는 거예요. 그때 감리교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가 원산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데 교회 형편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등록한 교인 중에 대다수 절반 이상이 주일 출석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오는 성도 중에는 그렇게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방탕함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의 돈을 횡령하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원산의 어느 지역에 갔더니 오후 예배 때 오후에 성도 몇 명이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무당을 불러서 교회 안에서 푸닥거리를 하더래. 정말 막 기가 차고, 왜? 성령을 받지 못해 나니까 그들이 믿음의 힘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의 초기 한국교회 안에 무당을 불러서 그런 치유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듯 하디 선교사가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는데, 한국교회에 성령의 임한 것을 선교사들은 뭐라고 표현했냐? 제2의 오순절이 평양에 임했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부터 선교사들의 선교 편지에 어떻게 기록했냐면, 한국교회의 기도의 열심을 선교사님이 따라갈 수가 없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전도의 열심을 선교사들이 따라갈 수 없고, 서로 원수진 사람들이 화해하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서로 얼싸안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잘못했다고 서로 화해하고 얼싸안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을 갚고, 완전한 변화가 1907년 성령이 임하고부터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원동력이 성령의 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은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영국의 감리교 목회자인 이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소망이 없다. 그렇죠. 교회를 운영하는 분은 성령이시고 교회의 모든 주체가 성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 소망도 없고 거기는 생명도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는 너무 작은 은혜로 만족해야 한다. 아직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데, 미지근한데, 성령을 더 뜨겁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겨우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는 발목 정도밖에 안 되고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허리까지 헤엄칠 듯 할 때까지 성령이 더 충만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적은 은혜에 만족하고 더 이상 성령 충만을 체험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만 미지근한 상태로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로 그 정도의 신앙으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그건 경제가 부흥함으로 인하여 경제 성장과 영적인 무딤이 딱 비례관계라는 거예요. 서구 사회가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주고 했는데 서구 사회에 기독교가 몰락이 되고 쇠퇴한 거예요. 왜? 경제가 성장이 되면서 그들에게 갈급함, 갈망함이 없어지고 그들에게 주님을 추구함이 없어졌는데, 통계적으로 국민소득 2만 불 이상이 되는 나라에서는 교회 성장을 멈춘다는 거예요. 소득이 2만 불 이상 되니까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지도 않고 철회하지도 않고 정말 주님에게 매달리지 않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주님이 토해에 내쳐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모습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비참한데,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그들은 나는 부자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눈멀었고 실제로 가련하고 공고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데 그 상태를 만족하고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 현대 교회도 물질적인 성장으로 마음이 부유해져서 주님에게 갈망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50년 전, 4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은 알 거예요. 그때는 어떤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이웃 교회도 전부 그 교회에 부흥회 와서 교회가 미어 터졌어요. 기도원에 부흥회를 하면 미어 터졌어요. 철야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사로 새벽 기도할 때까지 거기 긴 의자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졸리면 좀 자다가 그렇게 철야 기도가 아주 당연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경제가 부흥하면서 부흥회가 서서히 사라지고 이웃 교회가 부흥회를 해도 남의 교회 부흥회 하는데 왜 가?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 많은 기도원이 매각하려고 기도원을 내놓은 상태예요. 기도원에 사람이 안 오니까. 철야 기도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 심야 기도로 바뀌었고, 얼마나 지금 우리의 영적 상황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안일해졌고 갈망이 사라지고 목마름이 사라지고 정말 이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영적 현주소를 자각하니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성령 충만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물질적인 것 때문에 헛배가 불러서 전혀 갈급함이 없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한복음 이 7장 37절 39절에 즉 초막 명절은 초막절을 나타내요. 초막절을 1년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일주일을 드리는데 명절 끝날이 됐는데도 영적인 충족이 안 오는 거예요. 명절 끝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짱 나타났어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 생수의 강인 성령을 받으려면 조건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목마름이 있어야 그 목마름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계속 배고파서 먹고 싶어 하고 그건 지금 건강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갈망해야 되는데도 전혀 목말라 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시편 107편에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줄인 영혼이 없으면 영혼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옳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 영혼은 늘 사모하고 줄인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5장 22절은 그 찰스 헤든 서펄전 목사님이 저 구절로 구원을 받은 저 말씀이에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기에서 땅 끝이라고 말해요. 땅의 끝에 딱 섰으니까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 낭떠러지고 벼랑 끝이요. 내 인생이 지금 땅 끝 같아. 사업이 땅 끝 같고 건강이 땅 끝 같고 관계성이 지금 땅 끝 같아서 한 발을 앞에 내디딜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 땅 끝이요. 여러분, 그 땅 끝에서 나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구원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타이밍은 여러분이 정말 줄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땅 끝에 선 심정으로 주님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한 발 내디딜 틈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지 않으면 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땅 끝에 선 심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이 건져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우, 등골에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안 되는가 보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물을 씻고 그만 파장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심령이 땅끝에 딱 서 있는 그 심령일 때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부가 이 자기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 경험 밤새도록 했지만 안 됐지만 내 경험, 어부의 지식, 내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딱 던졌는데 잠시 만에 2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잡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타이밍이 내가 해도 안 되고 더 이상 안 된다고 딱 결론을 내린 그 땅 끝에 딱 설 때 주님이 딱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도 갈대아 우르에서 그때 섬겼던 신이 해신, 태양신과 달신을 섬겼는데 다산의 신이고 장수의 신이 해신과 달신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만큼은 아기도 한 명 낳지 못하고 아무리 신을 섬겨도 다산에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조카롯을 자기 집에서 자기가 길러야 되는 것처럼 자기 집에는 장수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섬기던 해신과 달신을 섬겨도 자기 집안은 장수가 안 되고 다산에 복이 없어서 마음이 땅끝에 딱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가 발을 옮겨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심령이 땅끝에 딱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성령 받은 120문도가 어떤 상황이었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는 자기들이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건물을 버리고 세금 거두는 자를 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랐지만 그 주님을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죽였어요. 자기들도 잡히면 죽을 상황인데 그들의 대부분 고향은 저 북쪽 갈릴리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도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120명이 모여 있으니까 발각되기도 쉬워서 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고 따랐는데 그분은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는 너무 절박했어요. 외적 환경도 너무 두려웠어요. 정말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들은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가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일해가 지나고 해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열흘째 되는 날 그렇게 땅끝에 서서 부르짖었을 때 성령이 정말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샥 임하는 것처럼 청각적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불의 혀같이 120명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렇게 시각적으로도 성령이 임했어요. 이번 금요일 성령 수련회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면 성령이 임할 때 때로는 시각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때로는 청각적으로도 그렇게 임할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불의 여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성령을 받는 마음의 자세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8복에서 맨 첫 번째 복이
이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 때, 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푸토코스, 그저 좀 어려운 정도의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가난, 극한 가난이 그때 푸토코스를 쓰는 단어예요. 완전히 무력한 상태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상태.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릴 때 마음의 자세가 저 심령이 돼야 돼요. 난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가난한 푸토코스의 심정으로 가서 매달릴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이번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올라가기 전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에 거북대기 같은 게 채워져 있으면 그걸 비워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내 속에 임하니까 내 안에 탐욕, 정욕, 욕심들, 지저분한 것들 깨끗하게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내 심령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열왕기 하 4장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어서 남편이 빚만 지워놓고 죽었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나와 자녀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 됐다고, 좀 도와달라고. 너 집에 뭐가 있냐?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그래? 그러면 마을로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모아라. 그 빈 그릇을 모았더니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기름 한 병에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근데 놀랍게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가득 차고 또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고. 그런데 빈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 기름도 뚝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빈 그릇이 준비된 만큼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욕심과 교만과 이 좋지 않는 것, 비워야 될 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빈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모하고 주님 마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음이 종지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주여 이래가지고 그러면 막 금방 채워지면 주님 됐습니다 갑니다 이러면 안 되고, 또 밥그릇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요 정도도 안 되고 바게스 같은 요것보다 드라무통과 풀장 같은 마음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넓은 마음을 갖고 오셔야 돼요. 정말 빈 그릇을 사모함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올라오시고, 정말 마음의 빈 그릇을 큰 너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운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빈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이번 금요일 날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세로 와야 되냐면은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갈급, 갈급, 갈망 세 번이나 나와요. 갈급한 마음,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산, 계곡 속에 물이 다 있지만 그 팔레스타인의 그 산에는 정말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사슴이 물을 한 번 못 찾으면 말라 죽는 거예요.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이 산 저 산 뛰어다니는 그 절박함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물을 못 찾으면 사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절박함으로 오직 눈은 물밖에 생각 안 해요. 이번에 마치 여러분이
성령 수양에 올라올 때 정말 오늘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 영혼은 안 된다는 심정으로 내 가정에 이런 문제, 내 지금 이런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임을 자각하고 난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마음으로 올라와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진짜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수련회에 올라오면 그 갈망과 사모함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여러분, 너무 은혜를 사모하면 기도할 때 그 마음의 갈망, 열정이 뭘로 드러나냐? 부르짖음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면서 여러분의 갈망은 뭘로 표현되냐? 부르짖음으로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갈망이 있는데 부르짖지 않는 것은 그 갈망이 아니고 가짜예요. 진짜 갈망은 부르짖게 돼 있어. 사회적 신분, 위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런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간절함, 이 열정의 표시가 뭘로 드러나야 되냐? 부르짖음으로 표현돼야 돼요.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열정 없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기도가 아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E.M. 바운제는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고 기도에서 불의 원동력이다. 열정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가 뜨거워요. 우리 교회 새벽에 얼마나 기도가 뜨거워요? 우리 교회 성령 기도회 때 얼마나 기도가 뜨거워요? 그런 것처럼 세퇴하는 교회는 뜨거운 건 고사하고 주여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가다가고만 숨이 그대로 지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세퇴하는 교회는 소리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데는 언제나 소리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 봐요. 그 가정에 우는 소리가 나고 웃는 소리가 나고,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데는 하루 종일 있어도 조용하고 조용해요. 여러분, 생명이 왕성한 데는 얼마나 요란 시끌벅적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많은 외부인들이 보면 야, 교회가 왜 이렇게 뜨겁고 그러냐, 왜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이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정말 부르짖음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번에 올라가서 여러분은 사회적 이거 다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달라니까 주님이 침묵하고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또 내 딸 좀 고쳐달라니까요 하니까 주님이 참 그런 분이 아닌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개야, 이렇게 이러고 오는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이 뭐요? 개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냐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딸아, 너 믿음이 크도다. 너 딸이 고침받았노라.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부르짖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부가 원통한 일을 만났어요. 지난날 제일 힘없는 사람이 가부와 고아였어요. 근데 그 도시의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악한 재판관이에요.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라고 또 부르짖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매일 저녁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재판관이 그 부르짖음 앞에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으니까, 그래서 원한을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택한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겠냐. 여러분, 이번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다. 너무 저 말이 좋아요. 여러분의 진짜 최상의 소유가 뭐냐?
결핍이 있어야 돼요. 누가 저랬냐면 아브라함은 100살 때 아들도 얻었어요. 재물도 거부해요. 왕에게 2번이나 뺏긴 절세미인 아내도 있어요. 아쉬울 게 없는데 우리의 최상의 소유가 결핍인 것처럼 그는 창세기 21장 브엘세바에 내려가서 영생하는 하나님을 계속 불렀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결핍함을 갖고 부르짖을 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지만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다, 잡았다 함도 아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푯대로 지금도 달려간다. 여러분, 그는 끊임없이 결핍 속에 달려갔어요. 다윗은 왕이 됐는데 시편 21편 여호와여 왕은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왕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왕인데도 하나님께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합니다 하고 왕인데도 결핍을 갖고 하나님께 늘 나가서 기도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중에 성공하고 지금 모든 게 풍성해도 이 결핍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르짖으면 그 진짜예요.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임직식이 4월 달에 있는데 이제 이번에 183명의 임직자로 세워지지만 이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부터 이제 될 것 다 됐다 하면서 기도를 멈춘다면 그건 가짜고, 그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가 있으면 그거 진짜예요. 여러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정말 얻었다 함도 아니요,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최상의 소유가 결핍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난날에 성령 안 받아본 사람이 있냐? 근데 지금 마음이 딱딱할 대로 딱딱하고 차가울 대로 차갑고 열매도 하나도 없으면서 부르짖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예요. 현재형은 뭐냐? 계속 너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너 계속 갈망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자고 하냐?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면 권능, 능력이 임하는데 능력 없이 주의 일 아무것도 못해요. 능력 없이 신자 노릇 옳게 할 수가 없어요. 능력 없으면 헬과 육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능력 없으면 어둠의 영이 여러분 가정을 시험하고 늘 어둠에 잡혀 있어요. 능력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하고 가정은 냉랭하고 신앙에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안 그렇게 죄짓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능력을 안 받으니까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의 열매 가득 맺을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수양회를 앞두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올라가야 돼. 여러분, 새가 먹이를 벌레를 한 입 물고 와서 둥지에 새끼가 입을 짝짝짝 벌릴 때 어느 새끼부터 주느냐면 입을 제일 넓게 벌린 새부터 넣어준대요. 그래서 새가 비록 머리는 새 머리라도 다음에 물고 와서 전혀 괜찮은 것은 배고픈 놈이 제일 많이 입을 벌리기 때문에 고기다 그만 배 입 벌린 대로만 넣어주면 골고루 다 먹게 돼 있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이 입을 넓게 벌려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니까 이번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에 거룩한 마음, 이제 이번 한 주간은 TV 좀 보지 말고 유튜브 쇼츠 보지 말고 그리고 한 끼 금식 좀 하고 거룩하게 준비해서, 그리고 기도로 특세에 나와서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해서 이번에 성령 충만 받는 성령의 이 주인공들이 모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